우리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귀한 예배 앞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픔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또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방해 요소들 모두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 믿음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도 말고 제약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심지어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분명히 저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숨겨진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기회들로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칠레 한인 연합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조용히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봉사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힘껏 사용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로 익숙해진 성도들 또는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칠레 한인 연합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모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영과 육이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로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목소리와 함께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동일한 은혜가 저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그리고 주일날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는데 오늘은 잠시 외도해서 아침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20장 25절 38절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움 땡땡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혹시 버킷리스트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죽기 전에 꼭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것을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는 소망 목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리스트로 쭉 한번 정해보는 거죠. 아르헨티나에 가면 그 유명한 루타 꽈렌타라는 국도가 있습니다. 이 국도의 정치명은 리베르타도르 헤네랄 돈 호세 데 산마르틴입니다. 이 국도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긴 국도입니다. 여기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볼리비아의 국경에 있는 도시 라키하카라는 도시에서 저 밑에 남쪽에 산타크루스에 있는 카페 미르케네스 거기까지 칠레와 맞닿아서 평행으로 안데산맥과 평행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긴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아르헨티나의 11개 프로빈시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가 5,224km. 굉장히 길죠? 칠레 나라보다도 훨씬 깁니다. 이 아르헨티나에 사는 현재 친구들은 이런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루타 꽈렌타로 달려봐야지. 저도 그런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가족이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나이가 한 20살이 넘어가니까 이제 같이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크기 전에 함께 아이들이랑 한번 이 루타를 달려봐야겠다라고 계획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6월 딸까셈이나 가기 전까지만 해도 또 갔다 와서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나 올해 초에는 한번 이 루타를 달려봐야지. 마치 이 루타를 달리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동서로 횡단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버킷리스트를 하지 못하고 이제 칠레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저번에도 함께 잠깐 나눴던 말씀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의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몇 가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중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 12절까지 보면 드로아에서 유두고란 청년이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밑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위에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가 바울을 2차, 3차 파송 교회가 되겠습니다. 쭉 가다 보면 갈라디아,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가 있습니다. 드로아는 이쯤에 있습니다. 이 드로아,
이 트로아라는 도시가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통해서 그 도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들에겐 다소 생소해서 드로아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드로아란 도시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명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도시입니다. 혹시 2004년도에 나온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이 트로이 목마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하고 그 다음에 도시국가 트로이하고 전쟁을 하는데 10년 동안 이 싸움이 결판내지 않자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그 도시 앞에 갖다 놓죠. 트로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마를 보고 생각하기를 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 그래서 그 목마를 성 안에 들여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날 새벽에 그 목마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 군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전쟁을 트로이 목마라고 합니다.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드로아, 트로이 전쟁하면 다 압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 드로아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 때는 또 두 번째 선교여행 때는 항상 마무리를 수리아의 안디옥교회, 저 위에 있는 안디옥교회에서 마무리했지만 이번 제3차 선교여행 때는 굳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예배소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3차 선교여행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디로 가겠다고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겠다.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 오순절이 다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런지 13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의 발의 행보를 굉장히 연속적으로 급하게 드로아를 가고 아소를 가고 미들레를 가고 기요를 가고 사모를 가서 밀레도에 갔더라라고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동 경로가 연속적으로 빠르게 나오는 걸 보여줌으로써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 아수를 이 단어만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로아에서 아술로 이동하는 이 바울의 행보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지금 오순절이 끝나기 때문에 빨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드로아에서 아소로 갈 때는 바울이 자기와 함께 했던 선교 일행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가 있어. 나는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갈게. 스페인어로 보니까 entonces nosotros adelantándonos a tomar la nave 해서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가 붙는다는 것은 어떤 지정된 배를 얘기하거든요. 그 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로아가 이 지역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버스입니다. 사람들을 이동하는 버스. 이 배를 타면 굉장히 쉽게 아소로 갈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배를 타지 않고 일행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걸어서 갈게, 아소까지. 당신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서 나를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아소까지 걸어가는데 보통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한 시간에
4km, 많으면 4.5km 그 이상을 걷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소한 10시간을 걸어가야 45km에서 50km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몇 킬로인 줄 아세요? 45km 또는 50km. 그러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잘 돼 있고 신발이 편해서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길이 험하고 삐뚤빼뚤한 그런 길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가면 편안히 갈 수 있는데 굳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끼리 배를 타고 가. 나는 혼자 걸어서 갈래.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 급하고 급한 마음이 있는데 그는 왜 이렇게 먼 길을 혼자서 걸어가려고 했을까? 보통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혼자 걸어갈 때는 어떨 때 걸어갑니까? 생각이 복잡할 때 걸어가죠. 뭔가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할 때 혼자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3차 선교행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결심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이 일 있을 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이후에 내가 어디를 거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겠다? 이스라엘로 가기로 작정했다. 가볼까가 아니라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작정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 가는 이유는 또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어디로 가요? 로마도 가기 위해서. 즉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로마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작정하고 이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의 말처럼 마게도냐를 지나 아가야를 지나 켈라에서 3개월 동안 바울은 머뭅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서신, 가장 빛나는 보석, 뭘 썼을까요? 로마서를 씁니다. 왜 로마서를 씁니까? 바울이 작정했거든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헬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3개월 동안 쓴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종, 노예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죠.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누군지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진짜 이유를 로마서 15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일하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선교 편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내가 로마 교회 가서 여러분과 교제를 하고 여러분이 저를 후원해 주시면 제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굳은 결심을 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돌아서 드로아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고 로마에 가기로 생각하고 그 로마 교회가 자기를 후원해서 스페인에 가기로 마음속에 계획을 있었고 로마서를 썼는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처음에는 자기가 성계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와 스페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안다란 얘기입니다. 너는 가면 어떻게 해요? 결박을 당할 거야. 너는 가면 환난이 있을 거야. 그래도 갈래? 라고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때부터 바울의 마음이 뒤숭생숭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예루살렘을 가고 싶고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안 가고 싶고.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선교 일행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생각할 게 많으니 너희는 배를 타고 먼저 가 있어. 나는 걸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있어.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유명한 말을 하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사는 동안 이것을 할 것인지 저것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평안해 보여도 그러나 대화를 나누면 제가 뭐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겨우 50 중반밖에 못 살았지만 단 한 사람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위대했던 바울도, 예수를 사랑했던 바울도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흔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민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성경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 직분자가 되면 고민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가장 무서운 말이 그거더라고요.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 말 들으면 뭐 두 손 들고 발 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가운데 있는 바울은 혼자 걷고 또 걸은 것입니다. 10시간 이상을 걸었죠. 가장 생각이 복잡할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긴 10시간의 이상의 동행의 시간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정말 고뇌 가운데가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10시간을 홀로 외롭게 걷고 걸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야지. 바울이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가 아니고요. 그의 눈물과 땀이 있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바울이 3년간 함께 사역했던 예배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했으니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장한 이야기예요. 비장한 이야기. 지금이야 이 한국에 우리가 돈이 문제지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겠지만 아마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나오신 분들은 다 이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초창기에 배를 타고 오신 분들은 6개월, 7개월이 걸렸대요. 또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도 한 번에 아르헨티나, 칠레에 오신 분이 없습니다. 다 어딘가 몇 군데를 들렸다가 그때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시 못 볼 줄 알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나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파수꾼의 예화를 바울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산이 없죠. 그래서 적군이 서들어오는 것을 성 안에 있는 파수꾼이 멀리 내다봅니다. 저 멀리서 먼지 바람이 일으키면 그것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인지 자연현상인지 빨리 판가름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저 멀리서 오는 것이 며칠 만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팔을 불러야 백성들이 피신을 하고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팔을 불렀는데도 피신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죠.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파수꾼의 책임이죠.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앞에서 복음의 나팔을 다 불렀다. 너희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1순위라고 한다면 물론 성도님들도 또 직분자들도 다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은 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은 목사들도 알고 있고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면서도 막상 사역의 현장에 가면 선교사든 목사든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고 목사들도 때로는 주일날 몇 명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목사, 유능한 목사 갈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됨에도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면 안전하든지 또는 약하게 전하려는 경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끊임없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어쩌면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역자입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있거든요. 끊임없는 유혹. 현실과 타협하고 또는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위치. 너무나 큰 위치.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엄숙한 당부를 28절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28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삼가라입니다. 삼가라. 주의해라, 유의해라, 조심해라, 잊지 말아라. 성령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살피라고. 보살피란 단어가 스페인어하고 원문엔 같습니다. 파스토리알. 때리고 귀를 핥히고 그게 아니고요. 물을 먹여주고 꼴을 먹여주고 도둑으로부터 이리로부터 보살피라고 너희를 뭐로 세웠다고요? 장로로 세웠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로의 직분을 권세를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고 사람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감독하는 직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해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로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고베르나르가 아니라 파스토리알. 먹여라. 누가 약한 양인지, 누가 연약한 양인지, 누가 돌봄이 필요한지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 너희는 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한국말로는 언제나 주어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고 동사는 어디에 있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마치 30절에 내가 아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뭐 스페인어를 다 잘 아시니까 스페인어나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언제나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죠. 이것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다. 내가 확실히 안다. 무엇을요? 사나운 일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무엇을요? 너희 가운데. 여기서 여러분은 누굴까요? 30절에 말한 여러분은.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를 앉혀놓고 너희 가운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려고 어그러지 않은 말이 있을 거다. 이 말을 듣는 장로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굴까? 그러나 그런 일이 분명히 교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너무나 당황하지 마세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사람 모이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 분을 제가 만나보지 않은 것처럼 단 한 번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 성도님들은 한 교회만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안 해보셨죠? 이 짧은 이민사에서 어떻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까? 저는 그래도 사역자라 적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을 한 7, 8교회에서 했습니다. 한 군데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죠. 내가 안다. 교회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근데 바울이 좀은
문제가 있는 것에 초점이 아니고요. 31절이 초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기 보면 Estad alerta recordando la palabra del Señor 하면서 기억하라는 걸 현재 분사로 해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임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도의 모임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 가운데서 조직과 행정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지만 은혜가 있는 교회는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능히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고 능히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예일 수가 없고 장로도 예일 수가 없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3절, 35절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듭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이니라. 왜 바울이 이런 글을 썼을까요? 바울은 단 한 번도 탐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라는 첫 성에 갑니다.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어 물가로 나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죠.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 그 여인의 직업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자주색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냥 대부분 남미에 계신 분들이 다 옷계통의 일을 하기 때문에 가게 정도로 하면 예상하실 수 있어요. 옷가게 하는 사람인 거구나.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는 오늘날의 큰 기업의 CEO를 의미합니다. 옷 몇 장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물론 저는 명품을 한 번도 산 적은 없지만 산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살 만한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할까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뭐 그렇게 가겠죠. 그 당시 옷값은 얼마나 했을까요? 특별히 자주색 옷감, 요셉이 입었다라는 그 옷, 최소 1억에서 2억입니다.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 지금 웬만한 옷이 명품이라고 해도 1억, 2억 가는 옷은 뭐 있겠지만 제 수준에선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옷 입어보셨어요? 없죠. 자주새 옷감 장사 루디아는 그런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마치 제가 한국에 갔는데 삼성 회장을 만난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뭐 해? 하면 쫙 해주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재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한 끗 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력한 회당장들, 종교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들, 정책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그 마음속에 전혀 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런 갈등과 갈등 속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에 욕심이 없어.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그런 돈을 가져봤어야지. 안 가져봤으니까 하는 얘기죠. 가져보면요, 사람이 눈이 횟가닥합니다. 진짜 횟가닥해요. 안 가져봤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탐욕이 있었습니다. 옷에 대한 탐욕, 은에 대한 탐욕, 금에 대한 탐욕.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어떻게 해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죠. 나는 그렇게 살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고 한경재 목사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뭔가 자주 받을 때 위험 세 가지. 첫 번째, 받을 때 위험이 따른다. 즉, 받는 습관이 생기면 그 사람을 의뢰하려고 한다. 의뢰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람은 실제 그러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주면 자꾸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알거든요. 그 사람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 사람이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두 번째, 마음이 비루하여지기 쉽다. 이 비루하다라는 단어를 요새 안 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것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추잡해지기 쉽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추잡해지기 쉽다. 주는 사람에게 추잡한 마음으로 아첨을 하고 간사해져서 우리의 인격이 타락하기 쉽다. 세 번째, 조심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것을 받게 된다. 한경재 목사님이 목사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아무것도 안 가준다면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면서 바울 얘기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기의 영적인 존귀함, 자기의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고민하며 또 고민하며 내가 내 주위에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난 탐욕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말을 다 마치고 우리 36절,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말을 다 마치고 바울이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며 함께 기도하는데 그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크게 웁니다. 크게 울어요. 이 울음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이 울음은 하나님이 복음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한 그 사도를 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흘린 눈물이지. 이제 가면 죽겠구나,
언제 보나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아름다운 땡땡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몇 달 전에 올해 초에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버킷리스트를 2가지를 집어넣습니다. 아침에 우리 백목사님 여기 계시지 않는데 이 제목을 보더니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자식 뭐 이런 지나가더라고요. 제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싶다. 그리고 2번째는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오해하지 않고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 목사, 뭐 이거 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마감할 것 같은 그 인생의 순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나도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랬더니 그들이 껴안고 목을 안으며 웁니다. 그리고 아쉬워서 이별을 하죠. 제 인생에 2가지 버킷리스트를 집어넣었어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싶다. 아시겠지만 저의 능력이나 인격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은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그런 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은혜로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다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예배소 교회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교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 교회도 분명히 사람의 풀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엎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그들이 서로 움켜안고 입을 맞추며 울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 교회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함께 울며 함께 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헌금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 후 세진자실에서 장로 안수집사 모임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카톡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미나 후 예배실에서 순장 권찰 모임이 있을 텐데요. 우리 백 목사님께서 잠깐 인도해 주시면서 모임 시간 줌으로 한번 얘기를 나눌 겁니다. 이번 주만 특별히 이야기를 좀 나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모임은 원래 매달 마지막 주였는데 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남의 노예 주간 교사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26일 토요일 오후 4시, 2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세미나만 인도하고요. 주일 날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린 후에 교사 세미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날 저에게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 저는 교사가 아닌데 혹시 세미나에 참석해도 됩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해도 됩니다. 강사는 파라나 한인 장로교에 계신 김홍주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교육부에 헌신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리.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